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에서 아주 심각하게 싸웁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지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둘만이 서로 소리 높여 싸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눈을 찌푸립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기지 못한 한 중년 남자가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자기가 내려야 될 장소가 아닌데 거기에서 내리려고 벌떡 일어나 버스 문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휙 돌려서 소리 지르며 싸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요? 이 사람이 그 싸우는 소리 정말 듣기 싫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내리는 거죠. 내리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예. 웃기라고 얘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볼 때에 이 말은 그냥 웃긴 말로 치부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밑바탕에는 교회가 정말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교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요? 싸우는 것으로, 다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된다면 그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교회를 이루었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그때부터도 항상 교회의 모습에서는 싸움의 모습, 다툼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 앞에서 통곡하며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도들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그들의 모습에서는 다툼과 싸움의 모습이 있었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싸움의, 다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에게 부지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의 편에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서로 자기네들이 부지하는 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싸우는,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염려할 정도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며 세상 사람들의 칭송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그렇게 뜨거운 역사와 그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서로 나눠지었지요. 서로 분란하였지요. 그리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네들의 위치,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입장,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 갈등을 빚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도 이 교회는 많은 싸움과 다툼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가장 위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두 지도자, 그들 가운데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도 평신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믿음을 지도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파송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맨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음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도 이 사울의 회심의 역사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가 확실하게 회심하였음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자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소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후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될 때에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엄청난 성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역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정말로 인정받았던 그 두 지도자입니다. 정말 위대했던 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크게 다투게 되는, 크게 싸움을 하고 갈라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을 떠나고 다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바울이 먼저 번 선교사역 감당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바나바에게 권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모습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다시 한번 선교했던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견고하게 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권면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그들은
크게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싸웠다, 크게 다투었다 그러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서로 합해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싸운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다툼과 싸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을 행하는데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싸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당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다다랐을 때에 더 이상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함께 선교 여행을 행하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좋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떠나버린 이 모습이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왜 떠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 위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불만을 품고 마가가 그냥 떠나버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미 이 바나바가 그들을 데리고 쇄심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기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의 중심에 바나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나바의 조카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불편했던 거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과 역사와 그리고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아마도 뛰어났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것보다도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역의 모습이 더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바나바의 조카였었던 마가가 그것에 불만을 품고 더 이상 선교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나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를 걸지 않습니다. 조금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에 끝까지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바나바의 그 모습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마가의 모습 가운데서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행에 의해서 향수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에 걸려서 큰 고통 가운데 선교 여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당연한 거죠.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 더 이상 선교 여행을 할 수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이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은 인정해줘야 되죠. 그가 육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그를 간절히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이 모습이 마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3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것, 이것이 의도적으로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질병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세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선교사역,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며 결국은 이제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맞는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버가에서부터 앞으로 펼쳐질 비시디안 안디옥, 이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것입니다. 이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당시에 많은 도적대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힘든 어려움의 여정이지요. 바로 이 마가가 이런 선교사역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가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데, 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갔던 마가를 데려가자 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했을까? 오늘 성경 15장 3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뭔 못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에 보면 에블레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논하다는 분류라고 하는 말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의논하고자, 계속해서 이 바나바는 다윗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동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자 끊임없이 이 바울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같이 데리고 가자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교 여행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 선교사역을 통해서 행여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그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어렵다고, 다시 힘들다고 그가 실망하여서 돌아오게 된다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느낄까, 얼마나 큰 좌절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3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격심한 불화 또는 첨예한 불일치 또는 매우 흥분한 공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다투고 싸웠는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싸움 가운데 그대로 둘로 갈라져서 따로따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감당했던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세웠던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싸울 수 있을까?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싸울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니지요. 누구를 데려가느냐? 양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인데 그 문제 가지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크게 싸우고 그리고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괴롭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이해할 수는 없었을까? 용납할 수는 없었을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까? 이렇게 갈라짐으로 인하여 그들을 보내는 안티옥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선교 사역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큰 두 지도자의 이 다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 이들의 싸움의 모습들, 다툼의 모습은 개인적인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다툼과 싸움의 이 모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더 바람직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싸움한, 다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주장의 모습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실족한 한 사람을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을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하여 이 마가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실족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데리고 가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며 지키고자 했었던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 지금 전도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망한 사람들,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만 내팽개치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역의 모습들, 두 주장의 모습들 가운데 다툼의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감정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주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기고자 한 싸움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습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크게 다툼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됩니까? 결코 다시 보기 싫어합니다. 결코 그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크게 싸우고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그래, 네 원하는 것이 그것이면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갈라져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이 하던 사역들, 그 사역을 서로 나누어서 갈라져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나바는 위대한 그런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둘이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지 않고 나누어져서 나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날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누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입장 가운데서 볼 때는 바울은 자기가 데려다 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는 인정하고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이 바울을 찾아서 끊임없이 다소까지 가서 그를 설득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바울이 그 초대교회 때에 큰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길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떠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자기 마음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이 바울이 절대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드디어 싸우고 갈라질 정도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우리의 생각 같으면 비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놈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다. 저놈을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할 때 그럴 땐 내가 데려다가 저를 인정해주고 기르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어찌 이러할 수 있을까?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어디에도 바나바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사역만 기록되고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서 전혀 기록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사역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한번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역이 포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크게 번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바울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갈라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라는 그런 일하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고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시기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반대되는 그런 사람,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에 더 감당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펴보는 그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마가를 데려오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모습 가운데 가장 유익하게 나의 사역을 함께 하고 함께 대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를 데리고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갈라섰습니다. 서로 따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로 흩어져 갈라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끝이다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제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바울은 마가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지, 마가가 어떻게 믿음의 사역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를 관심 갖고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싫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생각하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심 갖고 그를 알아보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에 그가 필요하다고 그를 데려오라고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바나바와 마가의 이런 다툼과 큰 싸움의 모습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들이 엄청나게 크게 싸웠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에 교회도 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큰 지도자 둘이 그렇게 싸우고 갈라져 나가는 이런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비난받을 만한, 조롱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렇다면 그 이후로 선교의 사역은 위축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많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선교지가 더 넓게 번져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의 사역의 영역을 더 넓혀갑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의 사역을 더 넓게 번져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 든든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갈라서서 서로 따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 싸움과 다툼의 모습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주장 가운데의 싸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다툼과 싸움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더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둔 그들의 주장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싸움 가운데에서도 사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싸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싸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의 사역의 모습들을 더 관심 갖고 지켜보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될 때에 함께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 가운데서도 교회는 선교지가 더 넓혀지게 되었으며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에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배운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이익과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주장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다툼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싸우는 것이 많아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임은 자기들의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협력이 잘 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이익으로 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무엇 때문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됩니다. 싸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비난받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로마 시대에 있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에 어떻게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이 로마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은 지구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유럽 사람들이 지구가 동양 사람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사람들은 지구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만 장의 원고를 써내려가며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연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해답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지구도 크지 아니하고 그렇게 뛰어난 무기들도 없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지식의 능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이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비결은 군사력도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체계가 잘 잡힌 법률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러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타민족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정책 때문이다. 그렇게 그 비결을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나아가 자기들의 것으로 흡수하는 흡인력, 이것이 로마의 번영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거죠. 감싸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그 모습 안에서 그들이 이 로마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내 생각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의 모습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툼이 있어도 싸움이 있어도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서로 감싸주게 됩니다. 서로 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툼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려운 이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